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어떤 화가가 마지막 자신의 생애에 그림 하나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그리고 싶었던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자신의 화폭에다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화가는 고민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내가 그림을 그리리라 생각하고 그는 가족들과 작별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간의 길을 가다가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께 질문하기를,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믿음이죠.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목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 길을 떠나던 중에 이번에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화가가 물어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군인은 한참 생각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군인이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죠.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군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길을 떠나게 됩니다. 또 한참 만에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화가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신혼부부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 러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화가는 그들의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내용대로 평화와 믿음과 사랑이 동시에 있는 곳이 어딜까? 그렇다면 내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그는 또 길을 떠납니다. 오랜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이 세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지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화가는 오랫동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찾아 헤맸지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는 그 현장과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화가가 실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참 만에 집에 돌아왔을 때 초인종을 눌렸더니 아이들이 아빠 왔다 하면서 반갑게 아이들이 아빠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이 화가는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아빠를 끝까지 믿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 아이들이 아빠를 믿고 있구나. 그것을 화가가 발견하게 돼요. 조금 있다가 아내가 오더니 남편을 안아주며 여보 고생했다라면서 맞이해주는 아내의 눈 속에 이 화가는 드디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두 다 모여 만찬을 나누는데 화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바로 평화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구나 하는 것을 화가가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구나, 가정 안에 믿음이 있고 서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또 가정 안에 화목해하는 평화가 가정에 있다는 것을 화가가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신 최초의 기관이 가정입니다.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을 때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은 아담이 잠잘 때 그의 갈비뼈를 치하여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함께 살도록,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그 가정 안에서 다 행복하기를,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이 가정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의 붕괴가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아이들이 탈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이 수많은 역기능적인 현상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붕괴를 꼽고 있거든요. 제가 한참 전에 로마의 폐명사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했던 이유를 저자는 가정의 붕괴로 보거든요. 로마 안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파괴되고 붕괴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멸망을 당해버리는 단초가 됐던 것이 가정의 붕괴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이고, 이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이 무너지면 이 전체적인 사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붕괴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붕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기를,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을 우리에게 일러줬기 때문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 8가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언급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뉴스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정의 붕괴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신 그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에 기초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2가지 명령을 어미하고 계셔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2가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종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회포아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2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회포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동사가 합해져서 휘포아쿠오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여기서 휘포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언도, 영어로 언도, 쉽게 말하면 무엇 아래라는 뜻입니다. 이게 전치사예요. 그리고 아코라는 말은 듣는다, 리스닝, 듣는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뜻은 아래에서 듣는다,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다, 그 뜻이 순종하라고 하는 뜻의 휘포아코라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밑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1차적인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자식이 부모 아래에서 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어떤 약점도 없어서 히포아쿠어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 아래 우리가 들으라, 그 말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 아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들으면 안 되죠. 그것은 주 안에서 들을 수 없는 부모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 안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치 아래에서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아래서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에 대한 두 번째 의무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했거든요.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단어가 티마우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의 워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입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없인 여기지 말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효도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순종할 뿐 아니라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부모를 자랑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아도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고요. 부모가 가진 재산이 많으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존경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불효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의 유행이 뭔지 아세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뒷방 노인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자식에게 순종을 받으려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받으려면 당신들 재산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이런 아주 나쁜 어폐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아버님을 계시지만 92세 된 아버님, 어버이날 다녀왔지만 아주 건강하시거든요. 근데 아버님은 저에게 당신 재산이 얼마인지 안 알려줘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거든요. 다 쓰고 가시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뭐 쓸 일이 있나? 이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요즘 시대를 반영하는 역현상들이거든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자식들은 순종 않는다라는 거, 다 얻었으니까. 순종이 그런 면으로 보면 좀 이상한 거죠.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단지 효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완성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진정한 효도는 순종을 넘어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부모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없는 순종은 진짜로 말하면 효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이 있으니까,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니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부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정한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종은 외적인 행동이라면 공경은 내적인 마음이지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자막을 보여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순종하라.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존중하라는 것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효는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순종해. 교회 나오라면 억지로도 나가고 뭐 하라면 억지로도 해. 이게 아니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분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순종이 나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과 공경의 의미입니다. 요즘 책에 보니까 가정에 서열이 있다고 그러네요. 어떤 책에 보니 가정마다 서열이 있대요. 제가 유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유리는 손자 손녀가 유리래요.
짱이랍니다. 저도 가끔 딸하고 전화할 때 손자가 유치원에서 오면 그만 끊어 하고 그냥 끊어버리거든요. 손자님 오셨다고 전화도 끊습니다. 손자, 손녀가 1위예요. 2위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2위가 며느리예요. 3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들입니다. 아들이 3위예요. 4위는요 애완견입니다. 4위가 애완견이에요. 5위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6위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애완견보다 못한 거예요. 이 내용을 읽으며 좀 씁쓸했죠. 오늘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애완견보다 한 체급 낮은 단계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가정에 아버지가 회사 끝나고 집에 왔더니 이 꼬마가 방 안에 앉아서 뭔가를 외우고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 아마 선생님이 10계명, 5계명을 외우라고 한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방 안에 앉아가지고 계속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러고 계속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들을 불러놓고, 야,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야. 10계명 5계명은 너 알아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근데 공격하는 거고 공경하는 건 뭐가 달라? 아빠가 설명합니다. 야, 공경하는 것은 아빠 말 잘 듣는 거야. 공격하는 것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한테 막 쏴붙이고 그런 것이 공격하는 것이다. 그때 아이가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리고 한마디 하고 방문을 닫고 집에 들어갔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하고 방문을 닫고.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여러분, 효자 가정에 효자가 나오는 거죠. 본대로 배우니까 말이죠.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로 첫째가 옳은 것이에요. 이거 헬라 원어를 보면 이건 마땅한, 이거는 풋노트가 없다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녀를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라는 말은 마땅한 거라는 거.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너를 낳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이건 마땅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이 성경에 한 183번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너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라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옳다라는 뜻이 디카이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거든요.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는 것 같아요. 현상들을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권위주의입니다. 탈권위주의가 뭐냐면 기존의 모든 권위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탈권위주의거든요.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상입니다. 모든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지를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또 하나, 포스트 모던 시대의 두 번째는 상대주의입니다. 모든 가치를 상대주의로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이 상대주의로 모든 관계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던주의 시대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모든 권위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지으셔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던, 세팅했던 원리가 있어요. 그게 질서라는 겁니다.
이 땅은 모든 하나님이 만든 질서 가운데 운행이 돼요. 우주적으로도 보더라도 모든 행성, 모든 것들이 이 질서 속에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엇나가서 어떤 행성 하나가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이 코스모스, 이 우주의 질서가 있듯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들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뒤에 계속 나오는 성경의 요점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운행하는 하나의 시스템들이, 하나님이 정한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고 이 땅을 운행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 땅의 프린시플, 원리가 뭐냐면 이 권위라고 하는 질서 속에 복종하도록 만든 거예요.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에 자식이 복종하도록 이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모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인가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 나를 부르더라고요. 친구하고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권위가 사라졌어요. 헬린 라우엔이라고 하는 영상학자가 현대 사회를 부성애를 상실한 사회라고 규정했거든요. 그의 책에. 부성애를 상실한 사회가 뭐냐면 즉 더 이상 어른이 없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조직에 어른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거든요. 이 권위가 무너진 시대, 탈권위 시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이게 참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을 배우고 자란 아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왜요? 어디 가든지 권위자를 만나거든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죠. 회사에 가도 상사가, 여러분,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조직 사이에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충분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잘 배운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윗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인정을 받아요. 사랑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윗사람을 삐딱하게 보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받아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모든 권위는 우산이라고, 우산. 그 권위 아래 우리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이건 옳은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예요.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상대주의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니까가 아닙니다. 권위자들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에게 그들이 잘해주든 못해주든 상관이 없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권세자들을 통해 흘러가요. 우리는 자주 이런 권세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유쾌하던가요? 행복하시던가요? 이 모든 권세자들과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걸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 권위자들을 통해 흘러가거든요. 부모였던 야곱의 축복이 자식들에게 흘러가잖아요. 야곱이 잘나서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 제사장 보세요. 한나가 기도할 때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 형편없었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할 때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포지션에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를 무시하면 그 가정은 이미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리스크가 생기는 거죠. 이게 질서거든요. 두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했어요. 이건 뭐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5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규정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앞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축복의 번성을 약속해 오직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이 약속을 주었어요. 다른 거는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끝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만이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축복할게. 그 약속을 준 계명은 오직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계명밖에 없어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아까 말했죠?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그랬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만이 약속이 주어졌다고요. 그게 뭐죠?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22절에도 그러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와 잘되는 축복.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을 받는 것도 맞는 일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잘 순종하게 자라는 아이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인정을 받아요. 귀여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어디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 있는 권세자들에게 항거하고 대들고 비난하고. 여러분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조직사회 안에서 가는 곳마다 권위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오는데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정말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들은 뭘 해도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에 보면 요시아라는 유명한 랍비가 나옵니다. 이 요시아라는 랍비가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천국에 가면 푸주간 주인인 테네스의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몇 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꿈속에서. 왜 하필이면 푸주간 주인인 테네스 집에서 산다고 하셨을까? 그 당시 푸주간은 옛날에 우리의 조선 후반기처럼 고기 팔던 그런 분들과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아주 천한 직업이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내가 그 푸주간 주인인 테네스 옆에서 산다고 하셨을까? 이게 너무나도 요시아라고 하는 랍비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꿈이 정말 맞나?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한 시골에 이 푸주간을 운영하는 테네스라는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통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오라. 하나님이 내가 당신 옆에서 산다고 일러주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지만 오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이 고귀한 랍비가 요시아 랍비가 이분을 찾아갑니다.
물론 이 시골길에 푸주간을 운영하는 테네스의 집에 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 내가 좀 우리 집에 오라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 그때 테네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유명하신 랍비 선생님을 만나볼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가. 또 하나, 사실은 병약한 부모를 돌보기 때문에 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이 말을 듣던 순간 랍비에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는 자를 천국에서도 귀히 여겨 주시는구나 깨달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설교하는 나는 당신은 자신 있느냐 말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고 한없는 불효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대언한 것뿐입니다.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